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느라고 참 지치고 힘든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도 감사하기는커녕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할 겁니까?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나 지쳤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을 인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도 백성들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는 낙심이 되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터벅터벅 하나님 앞에 걸어가 엎드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저를 선택해서 이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저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너무나 큰 짐이 됩니다. 제가 이 백성을 배기라도 했어요? 낳기라도 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저더러 자식을 양육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을 안아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보십시오. 백성이 저렇게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 많은 고기를 제가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 빨리 죽여주세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나는 죽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저 부르짖는 꼴, 저들의 불평, 원망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저 빨리 죽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모세는 선한 일을 하려고 나섰지만은 이미 40세 때 그 무렵에 그때도 한번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은 백성들은 알아주지를 않았고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을 경험한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용기를 가지고 나서봤지만은 백성들은 이렇게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만 모세는 백성을 떠나고 싶고 백성을 보고 싶지도 않고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간절했던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사를 기록했던 사람이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이 칼라일이 프랑스 혁명사를 쓰기 위해서 수년 동안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원고가 다 마쳐질 무렵 잠시 그 원고를 방에 두고 외출을 했습니다. 외출을 하는 그 사이 하녀가 방 정리를 하는데 원고지가 너무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쓰레기인 모양이다 하고 그 많은 원고를 다 모아가지고 아궁이에 난로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온 칼라일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정성 들여 썼던 원고가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아예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감지됩니다. 갈라일은 지금 네 원고가 없어졌는데 더 좋은 원고를 네가 쓰면 되지 않니?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역작을 다해서 원고를 작성했지만은 다시 쓰면 되지 않느냐? 더 좋은 원고를 네가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다시 썼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사 프루의 명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칼라일처럼 수많은 낙심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는 사실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고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낙심할 만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이 더 문제다 그 말입니다. 토마스 칼라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그 자체가 전화위복이 되고 그야말로 좋은 결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낙심할 만한 문제를 잘못 대처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을 포기할 정도로 무서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이 자기 말을 따라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를 달라고 이렇게 탐욕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꼴을 보고 낙심천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혼자 자기 연민에 빠지고 혼자 이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니 엄청나고 엄두도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왜 나만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모세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전염이 모세에게까지 지금 왔던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혼자입니까? 모세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민족을 가나안 땅까지, 물론 모세는 가나안까지 들어가진 않았지만 가나안 문전에까지 인도해 갈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도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의 아우성 앞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모세가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먹을 물이 없습니다. 물은 지금 있어도 써서 나라에 와서 쓴 물 때문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 위에 던져라. 물이 달아졌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아니, 그동안도 홍해를 건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뭐라고 해요? 나 혼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자가 아닌데도 혼자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메말라지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 하나님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혼자인 것처럼 느껴져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지치고 육신적으로 탈진했을 때 자꾸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과 대결해가지고 850대 1로 하나님의 승리를 엘리야는 맛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어려움이 오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구름대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이세벨도 나를 죽이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입니다. 엘리야도 자기 혼자라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엘리야를 도왔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하나님, 차라리 나도 죽여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네, 하나님이 오라겠어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남겨둔 자들이 있다. 나도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어때서 엘리야나 모세처럼 이렇게 혼자라고 낙심하고 죽여달라고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적으로 지쳤을 때, 영적으로 탈진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긍정적인 소리보다는 부정적인 소리에 민감하고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소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0절 보세요.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인 공포증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매장의 직원인데 사람들 만나기가 싫습니다. 사람들 자체가 두렵습니다. 사람들 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사람들 소리가 들리면 그냥 듣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평거리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직원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한 사람들 수보다도 좋은 말을 한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말을 한 사람들 그들에게 집착하고 그들의 말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사람들을 자체가 두렵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두려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육신적으로 지쳐 탈진해 있거나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에만 더 집중하고 더 사로잡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 번째 반응, 어떤 반응일까요? 극단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극단적인 반응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 이 백성 내가 낳지도 않았고 내가 양육할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됐지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리고 대개 소극적인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때 죽음을 선택합니다. 죽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외향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은 이 순간에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가서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이 극단적인 반응과 행동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자기만 조용히 죽어버리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방법은 해결 방법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지금 자기 혼자라는 생각,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세는 부정적인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인 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세는 극단적인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다.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뭘까요?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때에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고통을 받을 때 술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요. 술 취해. 요즘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가정 문제, 어떤 직장 문제, 어려움이 있으면 꼭 포장마차나 아니면 자기 집에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그냥 몇 개 놓이지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마시는 신용도 하고 또 한 병 마시고 나서 또 마시려고 하면 또 누구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막으려고 하면 못 막게 하고 또 그걸 또 마시고 해결되던가요?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술 취한 것 절대로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잊어버릴 수 있고 그 순간적으로는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도 압니다. 술 마신 사람 자기도 알아요.
이건 해결 방법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려움을 당하면 막 먹어제쳐요. 폭식을 해요. 막 먹어요. 먹으면 좀 스트레스가 해결된다나 뭐 한다나. 그러나 먹고 나면 불어난 것은 뭐일 수 있지요? 결코 토하거나 아니면 자기 육신에 학대지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에 탐닉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탐닉을 하거나 아니면 남을 괴롭히는데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쾌락을 찾아서 나가보지만은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은 해결 방법이 못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 어떤 방법일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대로 오래 참아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못 기다리겠다고요? 예. 하나님의 방법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물을 파는 사람 가운데 A와 B, 한 사람은 우물을 잘 물 나올 때까지 파고 어떤 한 사람은 파다가 물이 안 나올 것 같으면 포기해버리고, 물 잘 파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당신은 그렇게 잘 파냐? 방법은 간단해요. 뭐죠? 나올 때까지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해결 방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약속대로 인내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채워지는 길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이 없었어요. 마라에 와서 물은 많았어요. 그러나 쓴 물이에요. 하나님이 쓴 물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목말라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게 하고 중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생수를 터쳐 마시게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지요? 엘림에 가니까 샘물 몇 개가 생겼어요? 12개의 샘물이 콸콸 솟아나는 12우물이 있었고, 거기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다고요? 70그루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치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여러분과 저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또 모세는 지금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지요? 나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하지만은 너에게 내가 70명을 지도자를, 중간 지도자를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70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어쨌어요? 7,000명을 너 외에 너와 같이 죽지 아니하는 사람 남겨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떼약빛 쨍쨍 내리비는 햇빛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체의를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렇게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오돌오돌 떨 때에 하나님이 담요를 많이 주는 대신에 불기둥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의 방법임을 여러분과 제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아서 받았어요. 오래 참아서 받았어요. 오래 참아서 받았어요. 오래 참아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래 참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꼭 명심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5년 예수 믿고 10년 예수 믿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신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1년 365일 내내 푸른 하늘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쨍쨍 햇빛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비도, 때로는 눈도, 때로는 질퍽한 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시사철 꽃들로만 피어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없는 바다, 슬픔이 없는 기쁨이 날마다 있는 그런 날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고통 없는 평화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노동 다음에 휴식을 약속했고 상처 후에 새 삶을 약속했고 마음을 비운 다음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은사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은사, 성령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반드시 주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경, 어려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니까 나도 요즘 죽을 지경이다. 절망이 쓰나미처럼 몰아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절망이 넘실거린다. 이 정도 되면 익숙할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초행길을 가는 것처럼 쓰나미처럼 절망이 넘실거린다. 이런 고통에 참으로 어색하고 힘들다. 거기다가 열등감, 좌절감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광풍처럼 밀려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비상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내가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대단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이다. 끝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격려하시며 샤우팅으로 힘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람 같지도 않는 나를, 실패를 자주 하는 나를, 철없는 나를, 잡초 같은 나를 잘 아시면서도 사랑은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실 사람으로 아시고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성령의 은사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신다. 1000번 죄를 지어도 1001번째 또 용서하시며 10,000번 넘어져도 10,001번째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소망이 되어 오늘도 삶의 원천이 되고 노래할 이유가 있단다. 그리고 주님이 날마다 내 일상의 문패에다가 이렇게 쓰신다. 이 사람은 절망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절망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글에서 포원 내용입니다. 영국에서요, 미국에 있는 영국은행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건물들이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 타다 남은 돈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돈 뭉치는 돈 뭉치라도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찌극 하나의 덤불. 그런데 그것을 두꺼운 종이에다가 조심히 이것을 간수해서 은행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은행에서 그 돈 흔적을 특수한 장치로 하나씩 하나씩 검토를 했습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화학적 실험을 다 거쳐본 결과 그 돈의 번호가 그대로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까지도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주인에게 잿더미만 발견했지만 이 잿더미가 정확하게 돈의 숫자와 액수가 담겨 그 가리킨 대로 돈을 다 지불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에 예금한 그 돈,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지불해 준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행과 예금주와의 이미 약속한 것, 그것을 그대로 지불을 해 준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 사회의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정확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놓을 수 있겠는가?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인내하여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영적으로 곤고하다가 주님의 약속을 소홀히 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을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